2020년 4월 29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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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 주님을 잊고 살아가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라나타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서 속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주님께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생을 더욱더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마라나타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의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묵상하며 살아야 하며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든 의문,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의문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을까요? 좀 뜬금이 없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희 집에는 식물들이 몇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은 종류의 식물들을 어머니께서 기르셨는데요. 그때는 화단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커서 집에 식물을 기르는데 집에 화단이나 뭐 밭 같은 건 없지만 화분 몇 개를 거실에 들여놓고 식물을 키우곤 했고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두 종의 식물이 베란다 쪽에 햇볕 잘 드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식물이 잘 자라는, 죽지 않고 잘 크는 집은 기운이 좋다고 말입니다. 뭐 저희 집 기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희 집에서 키웠던 식물들은 대체로 잘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순도 잘 나고 꽃도 잘 피고 지금 크는 식물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 진딧물이라고 하나요? 식물에게 가장 해로운 곤충, 해충 뭐 그런 것이 예전에 갑자기 생기더니 잘 자라던 식물들이 순식간에 말라 죽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화분이 4-5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치워버려야 하는 좀 아픈 기억도 있긴 하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참. 말도 못하는 식물들인데 그 아이들의 아픔을 제가 몰랐다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 해충들이 너무나도 밉기도 하고 뭐 그랬네요. 뭐 어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피라는 열대어도 키우고 뭐 다른 종류 열대어도 몇 종 키우고 했는데 잘 클 때는 뭐 100마리, 200마리까지 자라더라고요. 막 불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 100마리, 200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생명의 세계였는데요. 제가 시작을 했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별로 크게 돌봐주지도 않았는데 잘 크기도 하고 뭐 또 어떨 때는 제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동식물들은 인간과는 달리 언어라는 게 없죠. 의사소통을 위한 소리 뭐 정도가 있을까요?
인간이 쓰는 언어 같은 복잡한 체계의 도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식물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법칙, 아니 세상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지요. 그 어떤 동식물도 자연의 법칙을 어기며 사는 것은 없습니다. 천적이 없으면 개체수가 확 불어났다가 환경에 따라서 삽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미래라는 개념이 없는지 언제나 그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물을 잘 주면 기운을 차려서 쑥 올라오다가 잊고서 물을 주는 걸 잊어버리면 말라서 나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참 동식물 세계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감탄을 자내기도 하면서도 부럽기도 하면서도 뭐 그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뭐 갑자기 말씀은 뭐 한마디도 안 하고 갑자기 이상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죠? 오늘 본문 말씀 묵상을 하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머릿속을 괴롭혔던, 그래서 생각했던, 그러나 정리는 좀 잘 안 됐던 이야기를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바로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의문점, 그 질문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간섭을 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뭐 등등으로 나뉘게 되었을까?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인데요.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앞구절, 오늘 본문의 첫 구절로 인함일 것입니다. 첫 구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9절인데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꼭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깨우던 뭐 그 장면 같은 느낌도 들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깨어나시라고, 우리 힘들다고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두 번이나 말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빌론에 잡혀있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 주님 제발 저희를 봐주십시오 하는 것 같죠. 진딧물이 가득한 식물이 저에게 살려달라 살려달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인데 뭘 그리 걱정하니? 바빌론 지배자들이 무섭니? 그들이 뭐가 그렇게 무섭니? 한낱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힘없는,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너희 무섭니? 괜찮아, 나야 나, 걱정하지 마. 14절입니다.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네가 걱정한 것, 너희가 걱정하는 것 이제 다 해결될 거야. 풀려날 거야. 그리고 오래오래 먹고 살고 뭐 할 거야. 먹을 걱정 없이 그렇게 살 거야. 그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포로 생활을 끝내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주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에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환기시켜 주시는 말씀인데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풀 같은 존재지요. 우리를 보기에는 참으로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이 되지만 뭐 컴퓨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높은 빌딩도 세우고 하면서 말입니다. 참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개미나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참 대단한 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들 세계에도 대장이 있고 일꾼들도 있고 각기 나름대로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땅속에 여러 갈래 길을 만들어서 자기들 먹을 걸 저장하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들을 봤을 때 생각하기에 대단한 사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면 그냥 발로 한번 짓이겨 버리면 뭐 곡괭이 같은 걸로 한번 파버리면 아예 그냥 무너져 버리는 별것 아닌 그러한 그들의 세계이지만 그들 세계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그들과 동식물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끼는 존재들이라는 것인데요. 그 아끼는 존재가 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모양과 형상이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서두의 질문, 제가 처음에 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면 우리에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보살핌도 받을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그냥 살아가는 단순히 그 생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물론 사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간혹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그러한 것들이 들려오긴 하지만 그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안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다행하지 않겠죠. 만약에 안다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은 다양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물음들, 삶에 대한 생각들, 궁금증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함께 묵상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묵상의 방향이 좀 이상한 것처럼 들리지는 않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의 정체, 나의 정체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의 도구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인 나의 물음에 대한 해답자로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많은 기적적인 일들,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내가 신앙하면서 생겨났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그 해답을 찾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이죠.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의 수레바퀴에서 나의 할 일을 다 잘 해낼 때 빛나는 것임을, 그 해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소 좀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는 오늘의 이 묵상의 말씀이 내가 다시금 신앙을 점검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그만 해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를 괴롭히는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줌의 죄도 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고 인식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많은 고난, 어려움, 무서움 등등은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극복해낸 나의 삶의 소중한 발걸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임을 언제나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맹위를 떨치십시오. 오래전 그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그때 주께서는 라합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옛 용 혼돈을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는 그 바다,
깊고도 강력한 물을 말려버리시고 대양의 바다에 길을 내셔서 속량받은 자들이 그리로 건너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환호성을 외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화환처럼 그들의 머리를 두르고 모두가 넘치는 희열에 도취될 것입니다. 탄식과 신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죽을 목숨에 불과한 인간들을? 흙먼지로 돌아갈 가련한 인생들을? 너희는 나를 잊었구나. 너희를 만들고 하늘을 펴서 땅에 기초를 놓은 나 하나님을 잊고서는 자기가 세상을 쥐고 흔든다고 착각하는 성질 사나운 폭군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구나. 그러나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희생자들은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죽지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바다를 뒤흔들고 파도를 일으키는 만군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네게 한마디 한마디 말을 가르치고 친히 돌보아 주리라. 나는 하늘을 펴고 땅에 단단한 기초를 놓고서 환영한다 내 백성아 하며 시온을 맞이할 것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도록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주님의 말씀인지 주님의 약속인지 주님의 허락인지 우리가 잘 알아 깨달아야 되는데 참 잘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을 거역했던 때가 그렇게 많은데 하물며 저희라고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직접 경험한 그들도 그럴지인데 저희는 주님을 뵙지도 못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주님, 그러나 그런 저희들에게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저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그 즐거움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에 취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그 어려움과 힘듦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현명한 신앙, 현명한 예배자,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